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의 영광,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로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초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보석으로 막 쌓여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 쌓여 있고 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그다음에 또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오늘은요. 거기 이어서 또 다른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고 또 오늘 말씀 뭐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좀 살펴보겠지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뜯어 볼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이 울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예수님 있다고 뭐 굳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오늘 뭐 성경에 비춰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걸 뗄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또 이 요한은 그 말대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또 그 모습을 본 피조물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5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이게 조금씩 이제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1절에요. 우리 두루마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루마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다음에 인류 역사의 종말, 그리고 심판의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왜 이제 앞으로 인을 하나 떼고 두 번 떼고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봉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아무나 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합당한 자를 찾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뭔가 된 것이 마냥 이걸 다 해석한다고 하고 다 이게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울잖아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도 울었다고요, 몰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데 물론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뗄 사람이 없어서 슬퍼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문제, 세상의 고통,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두루마리에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괜히 그 꿈을 꾸면서도 이 내용이 뭔가를 알 것 같은데 답답한 그런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사도 요한이 돼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저기에 뭔가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되는 거예요. 열어볼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좀 나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그게 봉인된 채로 남는다면은 정말 우리 지금 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은혜, 어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함,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울은 거지 단순히 그냥 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꼭 우리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좀 다르지만 이때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우리도요 정말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더 답답하겠죠. 근데요 그거를요 누가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지금 요한도 오늘 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눈물이요 희망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인가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멘. 예. 우리는 다 알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인을 뗀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이겼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잖아요.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슬퍼하는 그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분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아까 능력 있는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힘 있는 존재가, 권세 있는 존재가 와서 그렇게 뗄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드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또 본단 말이에요. 보좌와 네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어린 양. 사자처럼 왕인데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강한 힘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에게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7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걸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그 영을요, 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의 그런 능력과 그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영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뭘 취합니까?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 좀 어렵게 쭉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요, 요한이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할까? 누가 펼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미 예수님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이요,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생활도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고, 또 부활하심을 보았고, 승천하심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고난은 당하고 있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답답하단 말이죠.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 오시긴 하는 걸까?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뭘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과거에 너 이런 일들 경험을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 양, 예수님 상징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7영을, 세상을 다스리는 그 7영을 오히려 다스리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요한아,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칠 수 있고 또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너도 알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우리의 모든 운명은 바로 그 어린 양의 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 처음 있었던 그 믿음 놓치지 마라. 너에게 예수님 있지 않냐? 너도 지금 요한이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거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요, 뒤에 보세요. 물론 요한이 한 건 아니지만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어린 양이요,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요, 그 어린 양에게 뭐 합니까? 경배하고 찬양해요. 새 노래로 가잖아요. 8절에 보면 새 노래로 하는데요, 그 노래가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보면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어떤 내용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누구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의 피로 죄인들을 샀다. 그잖아요. 피로 샀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왕노릇, 10절 마지막 번 보세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에게요,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것, 그 시간차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AD 90년이니까 한 60년의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요, 연약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야, 결국 우리가 왕노릇할 거야. 걱정하지 마. 과거의 경험 이거 기억하고 있잖아. 이게 누군지 너희 다 알지 않냐?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권세, 능력, 아니 영광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야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목적처럼 고난받는 교회를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결국은 누가 승리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고. 그 인을 떼는 사람도 예수님이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하나씩 그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인을 떼면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일이 있을 거야.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겠죠. 계속요, 지금 하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일단은 딱 그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눈, 믿음을 놓치지 마라. 지금 이걸 시작으로 하고 그 뒤에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은요, 이 얘기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얼마나 엄청난 대가로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이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때때로 힘들지만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 앞에서 여기도 변해서 찬양이 된 것처럼,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의 그 모든 믿음, 아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그 어려움도, 그 문제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냥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니 예수님이 만지시면 해결이 돼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립니다. 세상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